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신뢰에 따른 어떤 넘침과 또 공허,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또 평안함,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여기저기 또 인터넷 광고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또 스팸 메일로 다가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하는 것들, 심지어는 스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가입되어져 있는 어떤 금융권에 있어서도 그러한 메일이나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광고를 봐도 어떻게 하면 노력을 좀 덜 들이고 짧은 시간에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상당히 좀 어필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것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충분히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또 그렇게 되어지더라도 최상의 조건과 최상의 여건과 최상의 환경이 그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한 가지 다 모두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많은 금전적인 이익, 많은 물질을 벌어들여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슬픔, 또 그 안타까움, 절망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간직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되면 좋으면 된다, 나의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그들 못지않게 여유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보게 되면은 좀 많이 어떤 그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6절에 보면은 가득하다, 또 7절에 보면은 무한하다, 무수하다, 그 다음에 8절에 가득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어떤 용도를 보게 되어진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무엇이 가득하고 무엇이 무한하고 무수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참 뭐랄까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6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풍속이요. 즉 그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이방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풍속이 그 가운데 잠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토착화되어지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그들의 융합되어지고 그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당신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간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한다는 겁니다. 점을 치고 언약한다는 거예요. 언약한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와에 대해서 무엇에 맡기는 거예요? 점에다 맡기는 거예요. 주술에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저런 것들이 있죠. 저 미아리 쪽에 가게 되면은 점집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요즘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있어서도 종편이지만은 무속인들이 나와서 어떤 점을 치거나 그렇게 보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관심을 끌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성인의 거리라고 하는 대학가 근처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타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타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본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성격 무엇인가 간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좀 반대로 되어져서 약을 투여해서 많이 잘 되면 조울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격양되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지만 언제는 좀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또한 있습니다. 반대적인 양면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성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것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것이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춘다. 정확한데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의 성향, 성격,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MBTI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MBTI가. 가끔 보면은 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외에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나는 안 변해 라고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나는 또 그렇게 그때 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않냐였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여튼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그것을 굳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풍속과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그것을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의 부유함 속에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부유함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것에 의하여서 그것이 축구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한하고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싸움에 어떤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마필도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상도 그들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것으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것도 섬기고요, 저것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좀 이제 지나면은 지금 이제 9월달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9월 하순에 접어들었는데 10월달, 11월, 12월달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각 여러분들의 종교 단체들마다 행하는 어떤 규칙적인 정규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입시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해요. 예? 불교에서도 행하고요, 교회에서도 행하고요, 여기저기 다 행합니다. 그럼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방법이 되어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합니다. 기회가 되어져서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면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겨놓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함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슴에 들어올 만한 그러한 것들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 가운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생활인가, 옳은 방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뭐 하는 게 필요해요? 더듬어 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옳은 방법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탁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구절에 보세요.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어디에도 굴복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게 우상들에게 굴복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천한 자도 하고요, 귀한 자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귀한 자라고 하는 것, 천한 자가 그러면은 아유, 저 사람 뭘 몰라서 그러겠죠. 귀한 자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굴복한다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지각이 좀 부족하고요, 또 약간 좀 천하다고 여겨지는 스스로 그러한 사람들은 저들이 저렇게 행하니까는 저것이 좋은 것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사한.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어떠한 비트코인과 같은 어떠한 것에 지지를 했어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수많은 재산을 다 거기다 헌신하고 투자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것이 폭삭, 사기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다수의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TV 방송을 통해서 잠깐 그 드러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런 미혹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를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눈이 내린 그 길을 갈 때에는 여러분들이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는 신중을 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흔적도 없는 깨끗한 곳에 발걸음을 남기는, 족적을 남기는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어때?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뭐 남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 어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참 슬픈 일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길로 걸어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용서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용서하면 안 되나요? 용서할 때 얻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용서한다면은, 이렇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한다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해도 괜찮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효과에서는 그래요.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용서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돌이켜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걸어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용서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로요, 크게 충격을 받아야지만 다시는 그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자식을 초달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녀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감정을 실어서 그러한 책망과 그러한 채찍을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일들에 있어서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졌을 때에는 매를 들거나 그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꾸짖는 일들도 그들에게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뭐라고요? 피하라. 예?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 넓음 속에 넓음을 피하라. 그 가운데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벗어날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위 틈에 거하거나 진토에 숨어서, 진토에 숨어 토굴에 숨거나 그런 곳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궁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무수하고 무한하고 가득하고 넘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아야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요, 어리석은 자는 이야기합니다. 좀 더 크게 짓고 좀 더 크게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 가운데 많은 곡식과 금은보화를 쌓으면은 그것이 나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가득하고 넘칠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깨닫고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아까 그랬죠? 귀한 자도 천한 자도 그들이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것 모든 것 공허하고 질서가 없는 혼돈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어디에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그 가운데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인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홀로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직 우리가 참된 위로와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주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심령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주신 은혜와 능력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걸 주 앞에 맡기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 오직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오직 높으신 홀로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그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